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새벽인데,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역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들 장담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러 갔다 올 동안에 여기 있어라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더 기도한 곳 가까이에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특별하게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끼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시게 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잔이 뭘까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그 괴로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야만 됐고 버림을 당하셔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짊어지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눈물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올리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모범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내 심령이 참으로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건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계속 피곤하여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두시면서 계속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호언장담은 하지만 역시 피곤해서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거듭 또다시 하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부탁과 말씀 앞에서도 그 피곤함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그런 잠이 더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간곡한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떨 줄 몰라 잠이 든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면목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주님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어쩌면 처음처럼 이렇게 토로하고 있으면서 함께 깨어 있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될 면목이 없는 태도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가룟 유다가 이미 수요일날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은 30을 받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약속된 군호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게 되셨고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이하에 보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고자 했다면 언제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나 너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뒷걸음치며 그 주님의 곁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소집한 공회에 서시게 되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증거가 서로가 다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명목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니까 잘됐다. 신성모독한 그런 죄를 지었으니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가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주변에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다가 3번 결국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66절로부터 72절에 표현되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지적합니다. 67절에 보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69절에 가면 그 사람은 그 도당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그때에도 아니다 라고 또 부정하게 되죠. 3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합니다. 70절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마침내 부인하게 되자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7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72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결국은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가 결국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듯이 너를 청구했다. 너를 요구했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든 주님을 위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이런 상태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배반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배반 이후에 이러한 실수를 교훈 삼아서 나의 양떼를 나의 교회를 너희가 굳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평생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로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가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위에 세우지만 이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는 닭을 높은 청탑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부인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저걸 보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훗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주 오래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외면했고 기도하는 일도 까먹어 버렸던 그는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주께서 친히 올리신 기도와 같이 내 뜻을 위하고 내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당시의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무너져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적인 격전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격전이 벌어지는 현장 바깥에서는 아주 장담하고 아주 과신하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제자들의 이 태도가 막상 영적인 격전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방 맞자마자 쓰러져 버려서 일어나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 바깥에서의 그들의 과신과 그들의 호언장담이 영적인 전쟁터 안에 투입되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고해 주신 거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별스럽게 여기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잠을 이기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던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화해할 수 없느냐? 어느 한쪽 편이 망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 앞에서 매일 얻어터져서 그 맞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와서 또 쓰러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이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는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하고 요구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자로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실수투성이로 쓰러져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저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신 대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